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잘못된 판단하게 하려고 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한 번 완연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내분 문제, 크게 내분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질서의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파당이 있었어요. 이 파당의 중심은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파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지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가 머리가 될 수 없는데 머리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작품이죠. 그 내분 문제 이후에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5장에 보면. 이 심각한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적으로. 그러면 계모와 동거하는 것을 방치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계모와 동침하는 것을 그냥 방침해두고 그것을 옳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이것은 회개와 권징으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회개와 권징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 계모와 동거하고 사는데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 묵인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성도 간에 오늘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거예요. 이 송사하는 문제인데 이 송사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문제예요. 거기에 왜 송사하고 고소하고 싸우느냐? 불신앙에 빠지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당신들의 지금 하는 것은 싸우고 다투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집사님들을 세울 때 중직자들을 세울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 세웠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싸울 때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건 개인의 이권을 위한 것인지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면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식은 우리가 지식의 이론을 습득해서 지식을 얻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속에서는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여저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그걸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잘못된 교인을 볼 때 미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뭐 하는 자가 되느냐? 뭐 하는 자가 되느냐? 복음의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고린도 교회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분별력도 세우고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에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도 그걸 분별력을 있어야 돼요.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50부장은 50명의 재판을 감당한 부장 제도를 두어서 재판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재판을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이때 제도를 준 거예요. 제도를. 우리나라 법도 지금 3심제 아니에요? 1심, 2심, 3심까지. 근데 이제 뭐 4심제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의 형평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가 뭐 은혜로운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 또 이 시대처럼 어렵고 혼탁한 세대도 하나님의 영적인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첫째 성경에 중요한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뭘 계시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두 가지의 마음을 줬어요. 어떤 마음을 줬느냐? 사람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또 마음은 깨달아 돌이키고 고침받지 아니하고 그러니 눈은 봄으로 보고 귀는 들음으로 듣고 마음은 마음으로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었다. 그러면서 돌짝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옥토박 같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 같이 다져지고 또한 돌짝밭 같이 굳어져 있으면 깨닫기에 둔하고 보기에도 둔하고 듣기에도 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계시했는데 진리를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육신적인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대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태풍으로 인해서 여기만 쳤어요. 여기하고 뒷문을 치고 나갔는데 이게 갑작스레 오는 거예요.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이 건물이 오래됐어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주변에 실리콘을 통해서 제대로 잡아줬으면 되는데 실리콘들이 오래됐으니까 이 집을 수리를 못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했고 또 우리가 금리 여기 간 것을 그냥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제 바람으로 왔어요. 태풍으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이때에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선자와 왼편에 선자가 있어요.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만 준비한 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를 묻어둔 자가 있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인데 이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냐? 11절에 고백하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되어진 일들,
교회 안에 되어질 일들, 또 이 시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들, 이 모든 것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숨은 것을 찾아내야 돼요. 숨은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시대 속에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되느냐? 숨어낸 것을 찾아야 돼요. 숨어낸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은 무능하고 또 성도들은 가난하고 그러면서 뭐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었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하나님과 통해 소통이 돼야 되고 영적인 문제가 소통이 될 때 그게 바로 뭐냐? 삶의 기본의 문제가 돼요. 기본의 문제가. 영원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성공한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무능한 자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시달릴 뿐만 아니라 기초 문제에 기본적인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최고의 응답의 길임을 알면 돼요. 알고 가면 되는데 이 길이 응답의 길이요, 최고의 축복의 길이 숨겨져 있어요. 어느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왜 왔을까? 사건이 왜 왔을까? 거기에 문제와 사건 속에는 분명한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여기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으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실제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사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가난은 기초와 기본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본과 기초를 회복하는 기회가 가난이에요. 그러면 기본과 기초가 영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틀어지면 기본과 기초도 흐트러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들 외국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잠재져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 또한 청소년들의 결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조에 깔려져 있는 문제도 이것이 영적인 것이 바로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본과 기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은 거짓 증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느냐? 숨은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 안에서 기본과 기초를 찾아 회복하는. 그래서 갈수록 삶이 회복되고
근본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한 명이 어떤 문제냐?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 한 명이 있어도 된다. 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치고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한 사람. 그럼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당신의 사람의 생각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한 사람, 거기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한 명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하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자립 시대, 미자립 교회 전도의 시대를 막으러 가야 돼. 미자립이 막혀지려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되어질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문제,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소한 것, 세상에 물들어져 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서고 능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내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자립 선교 시대를 막아야 돼요. 미자립 선교 시대를 막으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게 내적인 문제냐 외부적인 문제냐, 상처로 인해서 온 것이냐 사단으로 인해서 온 것이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울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것처럼 일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일꾼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23명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서바나 복음화까지 저들이 전 세계 복음화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이 지혜로운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이 시험 들리고 패에 나눠지고, 이 재판이라는 그 휘용돌이의 세상 법정에 휘용돌이에 소용되는 이유는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한데, 지혜로운 일꾼이 없기 때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누리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시대를 막아야 돼요. 미자립 교회 시대는 반드시 미자립이, 지금 교회가 한 70%가 넘었어요. 미자립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뭐냐? 실질적인 뭐가 없었느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일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를 잘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감당해야 돼.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위드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원네스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가장이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기업을 감당할 만한 대표와 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성이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과거에 단국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수들이 봉급을 몇 달치씩 안 받고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서로 십자가 지고 내 공동체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미자립 교회 지역을 막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놨다. 목숨도.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도 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지혜로운 한 사람,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장 소중한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숨은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는 마가다락방에서 그 역사를 체험한 한 사람이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는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근데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전했다라는 거.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세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에게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이론적인 성경만 알았던 아볼로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과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으니까 이 아볼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물질적인 헌신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불러다가 그들을 복음으로 확립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확립시키니까 이때에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서 형제들에게 저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더니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하니 이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겼다. 뭘 증거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해요. 나이가 먹어도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만나야 행복해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었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목숨도 내놨다라.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간절히 문안.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가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확립되고 또 아볼로에게 만나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에서 수입의 부분을 뭘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와 바울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뿐인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놨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기를 쉬워요. 그러나 복음의 유일성과 오직이 발견되지 못하면 어려워요.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살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 4절에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과 강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산은 호렙산, 갈멜산, 갈보리산, 감람산, 변화산. 여기 이 산에서 바로 누구가 만났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만남이. 이게 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정확하게 없다면 다른 것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강이 나와요. 강이 나오는 그발강, 밤못섬, 유브라데 강에서, 나일강 하구에서, 모세는 나일강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을 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또 밤무섬은 모세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유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그게 계시록을 기록한 데가 이 밤무섬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헌신했더니 모든 사람은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만남을 통해 결단이 있었고, 만남을 통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가치를 발견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강과 산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야 돼요. 힘을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지 못하면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도 못 살고 또한 전도 시대도 안 되고 선교 시대도 더 안 되고 교회 미자립 교회도 더 안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새로 지음받은.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인생이 여러분이 아무리 천년 동안 몸부림 천년까지 몸부림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느냐?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분열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심각한 육체적인 것에 힘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8월 한 달이 내일부터 꼭 오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